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계속 함께 예배를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말씀 함께 듣기 바랍니다. 짠.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참 정말 강비사님이 한번 예전에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은 1964년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그림책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이 책은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에게 나무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였어요.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즐겁게 놀아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어요. 소년은 나무를 너무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년이 나무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갔어요. 시간이 흘러 나무를 다시 찾아온 소년이 이번에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베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찾지 않았던 소년이 어느 날 다시 찾아와 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에게 나무 몸통을 베어 가라고 했고 나무의 몸통을 베어간 소년은 또다시 멀리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을 때 나무는 모든 것을 주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어요. 늙어버린 소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소년은 이제 앉아 쉴 곳이 필요했고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통을 내어주며 소년이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나무는 그때마다 소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뿐인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누굴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선택하여 나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저희 하나님이 인 나를 떠났고 내 백성은 돌렸도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버림받은 자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너희를 나의 기쁨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남유다 백성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는 또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져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 잘못을 보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싫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내 멋대로 살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잘못이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잘못했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돼요. 혹시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하면서 혹시 또 하나님과 마음이 많이 멀어진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보다 이번 주도 교회 안 가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이런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는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은 일로와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건강 잃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라요.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